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군인처럼 잘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자녀이면 후사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후사예요. 자녀가 안 되면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비된 나라를 받으셔야 되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첫째는 성경과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원한 주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까먹으셨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 두 가지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예요?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아닌데.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핵심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계속 나오는 게 천국은 마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제국은 흥하다가 쇠퇴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땅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빡 돌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나? 그러면 하나님이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님 주장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 예수님 주장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 천국에서 내가 왔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라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주제였어요. 항상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본질,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의 위치, 그 나라의 삶, 그 나라의 윤리, 그 나라의 말씀, 이걸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분명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과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십자가 가운데 딱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입니다. 구약을 나누는 거예요. 역사를 딱 나누는 거예요. 분기점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 오신 후에 이후의 역사, 주의 역사죠. 그래서 BC라고 말하고 AD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영어에서 비롯되었고, Anno Domini라고 AD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이다. 구세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의 책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데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있잖아요. 이걸 태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양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성경과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었죠. 1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일 먼저 예수님 물어보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이다. 이게 놀라운 건데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세례요한은요, 단 한 가지 기적도 베푼 적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분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기적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아픈 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한 12살, 11살 이때부터 광야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늦게 노인이 되어서 세례요한을 낳았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광야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20년 가까이 세례요한은 건장한 청년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합니다. 뭘 먹었어요? 고단백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잠언서 30장을 나누는데 참 신기한 거, 이 메뚜기가 나오는데, 신기한 건 임금이 없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요. 이게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아주 고단백질입니다. 어려서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죠? 굉장히 어때요? 고소해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 메뚜기 잡아먹으면. 그리고 힘이 나는 건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구워 먹으면, 개구리 내장까지 먹으면 큰일 나고, 개구리 싹 긁어내고 개구리 뒷다리만 싹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뷔페 이런 데 가면 또 개구리 뒷다리 나오더라고, 구워서. 그건 맛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잡아서 먹는 그 메뚜기하고 개구리 뒷다리가 최고예요. 짱이야. 얼마나 맛있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 메뚜기. 석청은 뭐예요? 야행성 꿀을 얘기해요. 야행성 꿀.
그 비타민 C가 엄청 들어있는 비타민. 그래서 이 고단백과 이 고도의 비타민을 먹으면서 또 딴 것도 내가 봤을 때 먹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성경에 봤을 때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원래 이 약대 짐승의 가죽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의 목을 헤롯이 뱉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권능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왜? 엘리야는 기적의 산물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었다 닫혔다 막혔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게 엘리야의 파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특별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만 온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 했어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두 가지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상태예요. 그분은 어떤 분으로 존재해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신 이후에 그분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불렀고 성경은 뭐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구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구약적 인물이거든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BC 740년에 태어나서 70년 살다 갔어요. 69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70년이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태어난 거야. 한 아들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게 뭘까요? 정권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메신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링이 되시는, 카운셀러가 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 딱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평강의 왕이시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였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재해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신기한 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예수님은 존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어떤 태초일까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태초의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때는 깜깜할 때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어둠 그 자체일 때 있잖아요. 그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에이, 하나님 아니라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도 빛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형체가 없는 분이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성자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설교 중에 얘기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도 설명했어요. 이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선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만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때는 힘이 없잖아요. 매가리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메르스도 뭐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도 이기고 미국 같은 경우는 167년 만에 절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가물어요. 그래서 최소한 20%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가 봅니다. 근데 수확량만 주는 게 아니에요. 초지가 줄어드니까 소고기 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유값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너무 기쁨의 단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후에서나 비가 조금 내리다 만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터졌거든요. 남부지방만 와서 그냥 가물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 영동지방에 비가 제일 많이 필요했거든요. 강원도 산악지대, 충청북도 산악지대, 여기에 비가 내려야만이 한국의 젖줄이 되어가지고 물줄기를 사방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웬걸 목요일 밤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가뭄을 놓고 그냥 2주 전부터 하나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아멘 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는데도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또 장맛비를 또 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중부지방의 모든 기갈을 해갈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에서 12가지 다 기도하셔야죠. 다 기도하셔야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 카드 올리시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기도해 드린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려면 제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려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무조건 하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야. 제가 놀러 갈래다가도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기도할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할 거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늘문교회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20년 이거 지고 가야 되는데 걱정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도 못했는데 어떤 때는 힘들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이게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예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거 잘 이해가 안 가죠. 빛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서 뭘 분별합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몰라요. 먹었는데 똥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먹었어. 입에 딱 먹었어. 맛을 봐서 똥이야. 여러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보면은 알죠. 보는데도 몰라요? 김세현 집사님, 보는데도 몰라? 알아야죠. 보면은 다 알게. 빛이 쫙 쬐지면 알게 되는 거야. 아, 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분홍빛 꽃이구나. 그것도 진한 분홍빛 꽃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얀색 꽃이구나.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면 다 하얀색으로 보이죠? 근데 이거 약간 보랏빛이 납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돼. 가까이 보고.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처럼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한없이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까이 가서 지켜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은혜를 받겠구나. 진리 가운데 살리겠구나. 이게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고 천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주어진 예수님의 세 가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예수라 하라. 이수스라고 불렀어요. 이 이수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는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산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셔야 돼요. 산무. 할렐루야. 산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남편이 계시걸랑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집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왼수가 있다 그랬어요. 왼수. 원수도 아니야. 왼수가 있는 거, 왼수가. 근데 여러분 이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비로소 내 구원도 또렷이 확실해져요. 내 구원도 확실해진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때에 내 구원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좀 바쁘단다. 나에게 지금 99마리의 양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집을 나간 놈이 있는데 내가 걔를 찾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바빠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아시죠? 올라가시자마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 누구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첫째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낱낱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지자로 걷는다든지 맨날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든지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간다든지 이러면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시지?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가르침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집에 있죠.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인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사역을 감당하신 기간은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겨요. 말씀을 잘 듣잖아요. 능력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잘못 이해해요. 그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고쳐줍니다.
무슨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예수님은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치료 사역은 뭐가 앞서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의 사역이 앞서서 나타나요. 말씀 사역과 함께 치료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별개로 움직여져요. 이 세상을 마귀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잠깐 짓거인 척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짓거인 척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까? 귀신 나오는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셔야죠. 귀신 나온다는 집은 싸됩니다. 그런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늘 여기 지나갈 때, 이 안양만 지나갈 때, 하나님 저 동그라미가 십자가가 되면 안 될까요? 늘 그 생각해요. 저게 우리 교회가 저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의 우리 은혜 속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따라다녀요. 불상만 치워버리는 데는 거야. 할렐루야. 불상만 치우고 좀 더 밝게 만들면 돼. 페인트 칠을 하얀색으로 쫙 해버리고. 그러면 전체가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며 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딱 좋은 자리야. 어쩌면 그렇게 그 좋은 자리는 꼭 그런 놈들이 차지하는 직이냐. 기분이 진짜 나빠요. 게다가 우리는 요즘에 고가까지 생겨가지고 저쪽에서 올 때는 우리 교회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하나님, 저거 안 보이는 것만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있더라고요. 하늘 문교가 나가서 문교 두자가 나갔는데 그 두자를 깨끗하게 고가가 가려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수리 안 해도 되겠더라고. 당분간은. 나중에 수리해도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를 보세요. 머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머리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 주는 거야. 매일 물 주세요. 할렐루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영조는 검은 머리 났다 흰 머리 났다 다시 검은 머리 났답니다. 안 믿는 영조도 해낸 일을 우리가 못 해낼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얀 머리 좀 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노랗게 염색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피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하나님 웬만하면 이거 좀 펴주세요. 보톡스 안 맞고도 좀 펴주세요.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걷지 못하면 걷게 해주세요. 손가락 못 하면 하나님 손가락 움직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 사역, 마지막 사역,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는 사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일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길을 계속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치는 사역도 아니었어요. 죽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 멋지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두 가지 고백 꼭 하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영원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바울은 이것을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타내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자리, 가장 고급스러운 지식은 십자가에 미련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보관해 놓으세요.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요? 충청도 버전으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요? 잘 몰라. 그대는 알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쫙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와 성경이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통치의 하나님,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을 부르